읽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직접 행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그 당시, 오늘 본문 말씀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하시면서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만 먹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않아서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제 목자에게 맡긴 내 양떼를 찾아서 캄캄한 날 속에 살고 있는 그 양떼를 건져낼 것이다. 건져낸 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좋은 풀을 먹이고 좋은 집에 누워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목자들에게 맡겼던 사명을 거두어 들이신 후에 본인이,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상한 자들을 싸매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튼튼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은 버리고 자기 배만 불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배만 불리는 그 지도자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직접 인도하시고 직접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거두어 들이시고 직접 본인이 사명을 감당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대신 직접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사명을 감당하실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본인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살려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본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에는 다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에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랍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우리는 때로 사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명도 잃어버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직접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시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튼튼하게 직접 살려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드릴 만도 해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냐?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하나님 자신이 본인이 직접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당시의 지도자들이 사명을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노략질을 당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직접 자신이 목자가 되셔서 백성들을 살리겠다라고, 내가 백성들을 직접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심판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린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듣는 게 뭐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듣습니다. 근데 저는 가슴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프냐?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만 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함께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직접 본인이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거의 1세대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청년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 청년이 이런 내용을 썼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참 불행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막내 동생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인데 중병에 걸렸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약을 쓸 수도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 동생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손을 펴셔서 돈 없는 사람도 죽지 않고 입원하지 않아도 약을 쓰지 않아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동생이 깨끗이 나았다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나 기뻐서 노래를 지었답니다. 가난한 사람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가난한 내 동생이 산 것처럼 불쌍한 모든 형제 슬플 것 없도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시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불쌍한 내 동생을 살리신 하나님,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슬픈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런 노래를 지었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목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의 목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애굽 땅에서 벽돌을 구우며 힘든 일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촌동네에서 목동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꼬맹이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시골 농촌에서 자란 아모스라고 하는 농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정의의 예언자로서 당시 부패한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꾸짖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스스로 아픔, 가난 벗어날 수가 없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사명이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말할 때 심판의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이야, 두려운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먼저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 전에 자신의 생명을 먼저 주신 분이에요. 심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먼저 생명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멸망 이전에 그분은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의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는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목자가 되셨어요. 그 사명을 대신 직접 감당하신다,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양떼 같은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깨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직접 모으셨고 상처를 싸매셨고 병든 자를 튼튼하게 하셨습니다. 깨진 인생들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대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내 목숨만큼 사랑해. 내 목숨보다 너희를 더 사랑해. 우리는 이미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진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너희를 더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참 목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스스로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 점점 세월이 가면서 질병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제 질병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걱정, 질병에 대한 걱정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대한 걱정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잘 새겨지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깨진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대신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버릴 때에도, 우리가 아파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사명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사명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직접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어려운 것만 보지 마시고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만 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로 사명을 주셨지. 여러분, 그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사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깨진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인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